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의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로논 저쪽에 진쳤고 아로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느니라.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로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나를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입다가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힘만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지 힘만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용사일 수는 있었으나 큰 용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입다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었는가를 하나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열정만 있고 우리의 재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우주적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입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왕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몬 왕이 입다에게 하는 대답이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너희가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순순히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암몬 왕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이 왜 틀린 말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 시혼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르논 골짜기와 길르앗 지역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탈취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지역들은 결코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점령한 아르논 골짜기와 길르앗 지역 사이에 있는 땅은 사실은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쳐서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암몬은 그것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애초에 그것은 자기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자기들이 빼앗아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암몬 왕이 잘못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23절 단 한 절로 암몬의 주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입다의 대답은 14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고 아모리 땅이었지 않느냐,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너희가 빼앗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본래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니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곳은 너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그것을 우리가 빼앗은 것이다. 너희 주장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긴 한 절 혹은 짧은 두 절이면 충분한데 입다는 14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부피의 천 권의 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경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다 계획되고 계산된 단어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있는 도서관을 다 채우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렇다면 내용 전달이 우선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이 주장하는 그 아모리 지역의 땅들은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래 너희들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아모리에서 빼앗은 거잖아. 그걸 우리가 빼앗은 거잖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점령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너희 땅이야? 잘못 알고 있어. 가서 돌아가서 너희들 역사책 다시 한번 뒤져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14절부터 27절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찾아가서 다시 좀 읽어보면 된다라고,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다가 그들이 가나안 정착의 일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시혼, 요 지역을 점령했을 때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역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역사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왜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 성경이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를 떠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족보에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족보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도 족보가 있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 밖에 곳곳에서 족보가 계속, 우리는 그냥 그런 족보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 넘어가, 이름도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별 내용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경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쓸 공간에 다른 내용을 더 써도 될 텐데,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주름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발음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는 이름들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내 족보도 아니고 남의 족보인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것들을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주적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 교회, 다른 표현으로 우주적 교회이고, 이 우주적 교회의 모형이 지금 우리 제일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우주적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종 열정과 재주만 있으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정과 재주로 섬길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정과 재주로 섬긴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잘 되면 종교 조직이 되고 잘못되면 친교 조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열정과 재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사역이 뭐냐면 자기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찬양대나 찬양단 자기 취미 생활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자기 취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관리하는 거 자기 취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를 가르치는 거 자기 취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 자기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면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자기 취미 생활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분 무의식에 있는 마음들을 제가 표현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취미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단순히 자기 열정과 재주로만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섬기다 보니 잘 만들면 종교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대부분 교회를 친교 조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취미에 불과한 거죠. 표현하지 않지만 의식 속에 취미로 대접합니다. 취미로 대우합니다.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 우주적 교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다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탁월한 재능이, 재주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다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에서처럼 정확하게 오늘의 표현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론인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성경적 교회론인데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만들라는 거죠. 다른 교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입다는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배운, 내가 깨달은, 내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것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은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늘 마지막 날 참여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재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재주가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 혹시 들으셨으면 눈치챘을 텐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꿈꾸는 자녀들이에요. 전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한 비전에 함께 할수록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들의 인생의 사명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을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저런 게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거 누구 닮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 이러면 안 돼요. 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너무 잘나가지고 나나 엄마를 봐도 저렇게 대단한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이렇게라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조금 여기 있는 아이들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면 조금씩 생각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철학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거듭난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자녀야.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야.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정리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또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나름대로 결국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로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그 찾아낸 답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깨달은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명으로 삼은 자들이 오늘을 꿈꾸면서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는 자녀들은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의 삶을 양보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기의 처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자꾸 양보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내놓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입다처럼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24절에 입다가 마지막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내 신 금우소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도 빼앗길 수도 내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얻은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결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이든 누구에게라도 내 삶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꿈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